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두 곳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인물 가운데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기생,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게 됐고,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이 기생이라는 단어, 조나라는 단어, 매춘하다, 간음하다라는 동사의 능동 분사형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창녀죠. 또 이 본문에 보면 여자와 조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춘하는 여자. 그래서 사실은 이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여자, 분명합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아예 매춘부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제가 옛날 어떤 부흥사가 설교할 때 이 라합에 대해서 뭐 기생이지만 요즘 기생하고 다르다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히브리어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매춘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직업 중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에게 남긴 이 믿음의 행위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숨쉬는 자들을 남녀, 노, 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죽일 때 오직 딱 한 곳 라합 가족, 그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믿음 없는, 요즘처럼 타협하고 있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상,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이 기생의 직업을 가졌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각자 자기와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의 믿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일사각오의 믿음,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사각오의 믿음.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몰래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줄 각오를 하고 또 그들에게 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죠. 어떤 하나님? 저 애굽의 아주 강자인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려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과시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강한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 광야의 많은 정갈과 독충과 그리고 불뱀들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저 무서운 아말렉 족속이 달려올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어 갈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표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라합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은 거죠. 그가 하나 놀랍게 믿음을 가졌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에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오는 저들 무리에게 다 넘겨주셨다. 이 여리고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 라합이 그걸 안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이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는 대로 실천적으로 행동한 모습, 그것이 라합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라합으로 봐서는 믿음의 행위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알려졌다가는 당장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공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가나안의 첫 관문이고 규모가 꽤 큰 이 여리고성, 아마 한 고고학절에 말하면 8,000년 전에 여리고성이 있었다 그럽니다. 가장 성 중에 최고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성벽이 두껍냐 하면은 그 성 위로, 성 위에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어요. 응?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투를 벌일 때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탐꾼들이 왜 라합의 집에 먼저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합이 창녀였기 때문에 거기는 돈만 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 여리고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생 라합을 높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가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삽을 라합을 통해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합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또 그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방 여자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혈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놀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다.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가 뭐냐? 정탐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죠. 그 실천하는 과정에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리라.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걸 알 때에 비록 그 계명을 지키다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고 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올 수 있고 나의 자녀 문제가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라합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 라합이 이거 믿은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전투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이길 확률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바클레이의 해석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지치고 또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꺼운 성벽을 지니고 오랫동안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온다는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여리고는 오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북쪽의 다메섹과 더불어 혹은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무슨 기르가즈 족속 혹은 또 브리스 족속들을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성을 공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리고는 수성만 하면 된다고요. 원래 공격자가 수성하는 것보다 한 5배, 10배 많아야 이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참 드물어 적었습니다. 라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아마 주변에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라합의 가족들도 동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숨을 걸 정도였어요. 예? 돈 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한마디로 아는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실천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막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 정도 기계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할렐루야. 성경이 라합을 높이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라합의 기계를 배워서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 이 라합의 믿음은 성경 기자의 칭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각오의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목록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예? 본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저자가 16명의 믿음의 거장, 신앙의 거목들을 쫙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착착 전부 다 남자입니다. 쭉쭉쭉쭉 하는데 기생 라합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을 언급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해놓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똑같이 했습니다. 신앙의 그 거목의 전당에 라합이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칭찬받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만 칭찬받은 거 아닙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라합을 몰랐지만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라합의 온 가정을 지키라 엄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쭉 내려오면서 살몬과 라합의 관계를 탁 이야기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메시아를 오게 하는 하나의 라인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탁 제시하잖아요. 칭찬받는 믿음. 누가? 기생인데, 매춘부인데, 세상에 천한 직업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직업과 그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높이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함, 직분, 가문, 과거의 경력 이런 거 따지기인데 하나님은 솔직히 안 따져요. 믿음만 본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잘하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사각오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약 저 후반부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 라합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야고보가 이 라합을 언급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예.
이 성경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좀 우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 4절 5절에 보면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했거든요.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와서 누구 뭘 하기 위해서 왔는지 다 알고 숨겨져 놓고는 하는 말이 전혀 몰랐습니다. 저리 어디로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완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합이 말한 거짓 증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도는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윤리적인 문제죠.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그걸 블랙 라이라 그러죠. 그러나 악이 없는 거짓말. 뭐라 그러죠? 화이트 라이. 그거 있을 텐데. 영상실은 좀 빨리 따라와요. 블랙 라이, 화이트 라이. 그리고 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의의 거짓말이나 화이트 라이는 용인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식사 시간 어중간한 시간에 탁 만났습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이게 안 했다면 분명히 사줄 텐데 내가 보니까 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안 먹어놓고 먹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들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이것도 해서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나서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해결했습니다. 이걸 끝냈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 성경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선한 거짓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라합의 거짓말은 이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이거 속하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 이 거짓말은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악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뭐의 차원에서? 믿음의 행동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논리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한 라합의 행동은 신약에서 사실은 위대한 믿음으로 지금 칭찬받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이 칭찬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지 거짓말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 2장 4절 5절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이미 자기 지붕 깊숙이 숨겨놓은 다음에 여리고 왕이 보낸 관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지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라합은 아주 매국노입니다. 여리고 자기 나라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죠.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입해 들어온 적군의 첩자를 숨겨주면서 자기 나라의 병사를 속인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고 의의 행위였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순순히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손에 우리 이 유다를 다 붙였다. 그 앞에 항복해라. 유다는 승리 못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 시드기야 왕과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싫어했죠. 저놈 자식 나쁜 놈, 나라를 멸망한다고 저런 나쁜 놈 막 그래가지고 그 중에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끊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끊어버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막 왕도 좋아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요 당장 듣기는 좋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질질질질 끌려가서 두 눈 뽑혀 죽었습니다. 그 앞에 자기의 두 아이들 다 자식들 죽였습니다. 그냥 순순히 항복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죄로 관영한 여리고를 차라리 등지고 참 살 길을 찾아가는 의로운 행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 있고 뭐 유가족들 그냥 뭐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유족들 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월이 정말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세월호의 세월하고 다른 겁니다. 그 유병헌이가 이상한 세월에 썼는데요. 어찌됐든 지나오면서 너무 지금 막 나라 전체를 막 이상한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단 기준 거기에 방만으로 갔던 뭐 정치인이 앉아서 같이 단식을 하면서 이게 뭘 위한 단식인지도 모르도록 이상하게 국민을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부하 내동되어 가지고 막 광장에서 나가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그리고 또 상대방 그 정치 단체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나라를 막 몇 달 동안 지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다 둬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포스트 모던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람들 눈에 보면 좌우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신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지금은 정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앞설 것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거 없습니다. 라합은 이방의 장녀에 불과한 정말 지극히 비천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고의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우리 또 라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필이면 기생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당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뭐 별로 한 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할 거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시시끌렁하게요. 뭐 나는 영남 사람이다. 나는 호남 사람이다. 뭐 나는 뭐 이북에서 내려왔다. 뭐 나는 뭐 박씨 가문이다.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도 마다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준을 그분에게 맞춰야 돼. 성경 진리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한탄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온 가족과 친척을 구원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을.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이 정탐꾼과 지금 말하자면 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당신을 숨겨주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우리 나의 남녀,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정탐꾼도 라합 온 일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 지켜졌죠.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6장에 가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사자들을 숨기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라합 일가족을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 전쟁의 성격과 그 분위기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여리고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라서 자관 그 성 안에 있는 숨쉬는 자는 남자, 여자, 아이, 뭐 뱃속의 아이, 뭐 노인, 무슨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돼요. 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윤리적으로 뭐 굉장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전쟁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요만큼의 가나안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예? 세상적인 거, 명예, 뭐 교만, 경쟁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뭐 무력감, 죄책감,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다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역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사실 훗날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부시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폼 잡으려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안 죽였어요. 용서해 준다. 배짱 자기가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소, 양 중에 좀 괜찮은 거, 아주 이 A급 남겼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 위에서 폐위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워낙 엄했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했더니 정탐꾼이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 여호수아가 소용없어 다 죽여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의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탐꾼이 볼 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우리가 목숨 걸겠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라합을 공개적으로 라합과 그의 온 가족 친척들을 살려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라합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였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은 이 라합의 믿음은 그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어요. 여리고의 역사를 바꿨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을 뿐이지 아직 고국의 땅이 아닙니다. 아직 점령 못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정적으로 순종해서 순교적인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왔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확 바꿔놓는 아주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은 기독교의 역사까지 바꿔놨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6명 중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명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자로서, 예? 거룩한 여자도 아니고 창녀로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그 기라성 같은 선진,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 딱 이름을 놓으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가문이나 종기함이나 인간의 어떤 명예가 아니다. 기독교는 비록 그가 천한 출신이고 장녀 출신할지라도 이방인할지라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신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기생다. 모험을 할 줄 아는 여자였어요. 사실은 믿음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올 거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험심 없이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라합 사건 이후에 그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 이르를 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잖아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서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모맥이 주수 때가 되어서 강물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모험적인 믿음이었어요. 자칫하면 민족의 배반자로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입장에서도 내 주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방 여자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편입니다. 손 딱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옛날 마귀의 자녀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닌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사각오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낸 그런 여자, 우리 앞에 찬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창기에 불과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자로서 도무지 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유일한 의인이고 유일한 신앙의 여장부였어요. 예? 그녀의 믿음은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시작해 하는 놀라운 단초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난 그래도 라합보다는 낫다. 최소한 매춘부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나는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라합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죠. 우리도 아는 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믿음을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때로는 회사에서 호봉이 깎이게 되고, 때로는 자녀와 관계에서 어려움 불편하게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혹은 이제 정말 내 생계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보시고 너도 라합의 믿음을 본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뭐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이 주말 장사인데 이거 문 닫으면 난 망하는데 라합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냥 문 닫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 눈총도 받아야 하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래가 되겠나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의지하는 주님, 예수님에게 의지할 때에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배워서 알게 된 진리,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도 장차 주님의 나라 가보면 우리는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성경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 가보면 믿음의 전당에 자 시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21세기 우리 이름도 안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육관 3층에 우리 역사관에 가보면 뭐 서영교회 역사 60여 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있는 분은 뒤에는 못 와요. 뒤에 있는 분은 앞에 못 간다고 사진이 붙을 수가 없어. 자기 역사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1997년 12월 7일 첫 주 시작해서 이제 2014년 10월 둘째 주 딱 지나고 토요일 날 저는 이제 떠납니다. 딱 17년의 역사를 장식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리라고 생각해요. 야, 너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 작은 자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이 찬란히 빛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사각오에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